저녁 기도의 시간입니다. 615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사람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진 이름이죠.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굉장히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너도 나도 여호수아, 예수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의 철수와 영희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특별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가진 특수성 때문이 아니라 그 이름의 주인공이 특별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멸망받을 운명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저 하늘의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 이름은 우리에게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소중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때문에 예수 그 이름은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그 이름으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고쳤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심지어 뛰기도 합니다. 저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압니다. 제가 중학교 때 축구를 하다가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몇 번이나 뼈를 뽑았다가 다시 맞추고 3주 동안 매일 물리치료를 받고 3개월 동안 학교를 못 간 적이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서 저를 치료한 의사 선생님이 그동안 다친 오른쪽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곧바로 걸을 수는 없을 거라고 오늘부터 목욕탕에 가서 탕 안에서 걷는 연습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갔습니다. 탕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발이 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분명 다 나았다고 했는데 아무리 떼려고 해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겨우 3개월을 못 걸었을 뿐인데 한 발자국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다 영영 못 걷게 되는 건 아닌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탕 안에서 첫 발을 떼기까지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걸을 뿐만 아니라 뛰어다닙니다. 그 다음 장면이 참 재미난데요. 11절을 보시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습니다. 붙잡다라는 말의 원어의 뜻을 그림으로 그리면 뒤에서 매달리는 것입니다. 뒤에서 와락 끌어안는 겁니다.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 자리를 떠났거나 떠나기 위해서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지 못하도록 꽉 붙잡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 자리를 떠나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 놀라운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모든 관심이 나에게 집중됩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나를 비춥니다. 그럼 누려야죠. 즐겨야죠.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우쭐거릴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그 자리를 떠납니다. 사람들이 주목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주목하지 말라는 거죠.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니까 예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그들의 삶 가운데 펼쳐나가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능력의 이름이며 모든 무릎을 꿇어 엎드리게 할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세상 그 무엇도 예수 이름보다 크지 않으며 세상 그 어떤 권세도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능력이 되며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사도들처럼 우리의 가슴에 새겨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이 땅 가운데 담대히 선포하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이름의 능력을 펼쳐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둘째,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소서. 셋째, 고난의 시대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